사사기서 1장입니다. 사사기서 1장 8절부터 봅시다. 15절까지. 사사기서 1장 8절로 15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치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에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에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여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사기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사시대의 이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사사시대의 그 모습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셨을 때는 다 뜻이 있어서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석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갈대아우르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창조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내 후손을 이방에 계기되게 했다가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을 때가 가나안 땅에서 맺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갈대아 후르에서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후르에서 베네십을 입어서 뭡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던 그 땅에 이르렀다 이 얘기는 요 구조를 전체를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것에 하나의 한 챕터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갈대아 우르는 죄악된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곧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베네십을 입어서 천국 가는 것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전체 그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죠. 그죠?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마침내 어디로 인도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요. 그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말씀을 주신다면 언약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언약을 쫓아가면은 마침내 어디에 나온다? 약속의 땅이 나오죠. 약속의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입고서 가나안 땅 가는 그 모든 이야기가 어쩌면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또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언약을 주시냐? 내 후손이 4대 만에 여기에서 어디로 오리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죠. 그죠?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 나라에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어떻게 된다? 계기돼서 살다가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요 그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래 묵시에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자들이 이 세상으로 파송받았다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지옥 경험을 하다가 다시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 언약에 이끌려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림도 결국은 또 뭐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나 가나안 땅에서 그 후손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나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 그림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들이 죄악된 뭡니까? 거기서 다시 쫓겨나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하죠. 그러한 그 과정들이 모두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는 그 구원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은 인간 애굽 땅과 달라가지고서 애굽에서는 자기 힘으로 농사지어서 살 수가 있는 곳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자기 힘으로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란 말이죠. 애굽은 일반 평야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천수답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씨를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못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요거 하나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그게 결국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던 이 백성들이 원래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가나안 땅 광야 40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야 40년이 원래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나에서 12족장들을 풀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죠.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 돌아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자 그랬을 것 같으면 금방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못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수를 내로 뭐합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뭐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하게 만들었잖아요. 원래 광야 40년 생활은 없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만약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나와서 바로 여호수아 갈렙까지 우리 들어갑시다 했을 것 같으면 들어갈 건데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광야 40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애국과 같은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그럼 그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데 무엇 때문에 부딪혔어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살았던 그 사고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들은 무슨 양식을 달라 그래요? 어디 양식 달라 그래요? 애굽의 양식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듯이 광야에서 애굽에 나온 자들을 몽땅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죠. 그죠?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60만이 애굽에서 다 죽어버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대로 60만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애굽에서 나온 이 1세대들은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고 옛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2세대들 우리 속사람 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서 말 안 된다고 해서 지옥 보내는 건 없단 말이죠. 지금 이 말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광야에 나온 자들이 다 천국 갔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에서 또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 지옥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광야에 나온 백성들 속에서도 고라 일당과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 사람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누가 있어요.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어떤 메일을 보냈느냐면은 탕자 비유에서 이분이 이제 제 블로그에 그 탕자 비유의 그 글을 보고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 유명한 목사님 그 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마다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다들도. 지금 제 말이 좀 이상한 거 같죠? 탕자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하고 마다들하고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들도 마다들조차도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뭐를 벌립니까? 잔치를 벌리죠. 잔치를 벌리는데 그 잔치 벌리는 상황에 마다들을 가서 초청을 합니다. 야, 너 가자! 그랬다는 그 원어 하나 가지고 요게 이 가자 요새기가 마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그 같은 원어예요. 근데 그 원어 하나를 가지고서 뭐를 추측을 하느냐? 아, 이 마다들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추측을 해 가더란 말이죠. 그럼 제가 그걸, 그 목사님 저한테 문의하는 것이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것 설명을 드렸어요. 탕자 비유는 그 비유를 하게 되라고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저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그러냐. 이런 양 비유하고 드라크나 비유하고 탕자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지금 집 나간 탕자는 누구를 상징하냐? 세리와 창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다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마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진짜 착하지요? 그죠? 진짜 착한, 우리 인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마다들 같이 키우고 싶다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을 키우면 그 탕자 키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우리는 다 마다들 같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왜? 마다들은 엄마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진짜 착하게 살았다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걔가 천국 가야 된다니까. 마다들이.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 그러냐면은 돌아온 탕자를 이제 천국을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왜 이런 구조를 까느냐면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받아야 마땅한 이런 죄인들을 용서와 긍휼로서 천국을 보내준다는 것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착한 흠없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들은 천국에서 제외된다. 왜 그러냐? 천국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가 천국에 가면은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탕자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성을 아느냐 모르냐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크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서 그 구원한다는 그 말 하나 원어 하나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마다들도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설교를 할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설교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제 말이?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 그 속에 두 부류가 있더란 말이죠. 유기될 자와 약속의 자녀가 있더란 말이죠. 야곱과 에서가 한 아버지 밑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 시간에 나왔는데 하나는 사랑받는 자로 하나는 미움받는 자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왔잖아요. 그죠? 가인은 저주받은 자, 아벨은 구원받은 자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이스마엘은 저주받은 자, 이삭은 구원받은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아저씨로 불렀겠어요? 아버지로 불렀겠어요? 아버지로 불렀죠.
근데 아버지가 불렀지만은 아버지는 인정머리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인정머리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 이런 언약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졌고 아브라함 가정이 있는 것이고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할 것 같으면은 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자들까지도 용서해주고 품어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 속에 너희와 저희로 가려는 이 예수님은 완전히 잡놈이 되어버리죠. 지금 제 말 이해돼요? 성경은 측은지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한날 한시에 태어난 그 자식을 갈르냐 말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극한 대로 갈라내냐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왜 천국에는 은혜를 입고 가야 되느냐? 천국은 우리 인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천국은 누구 영광만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에게 전부 빚진 자로 간다니까. 빚진 자로. 다른 말로 그 아들의 용서를 입고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하느냐? 면류관까지 벗어 던지면서 아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갈 것 같으면 그 마다들도 구원 안 시키는 그 하나님 그렇게 미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드라크마 비유 나오고 이런 양 비유가 나오는데 자 이런 양 비유도 보세요.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 주인은 지금 누굴 찾아갔어요? 한 마리를 찾아갔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99마리를 뭐라 그러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 요놈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게 없어. 왜 그래요? 너무 의로워서. 근데 주인은 누구를 찾아갔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다니까. 잃어버린 양을. 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잃어버렸다 찾긴 받은 그 양에게는 오롯이 목자의 모든 그 사랑이 들은 거 있죠. 은혜가 들은 거 있겠죠. 그 은혜를 받은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구원을 받은 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든지 논리적으로 그렇게 비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그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은 훅 하고 넘어간다니까. 아, 그럴듯하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한 김성수 목사 설교를 했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발췌를 해서 다 저한테 왔더라고. 제가 그 책을 봐서 알아요. 너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원어 하나 푸는 것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들의 어떤 많은 사람 구원하고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죠. 사사기서도 그렇게 이걸 접근할 때도 항상 그런 구호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서 예루살렘 전쟁을 살펴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 유다 지파가 공격을 하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 정복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유다 지파에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몬 지파라 그랬죠. 시몬 지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은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지파에서 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공격하느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누구 수도예요? 하나님의 수도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야 될 그곳 도시에 지금 이방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제일 먼저 탈환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전쟁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사사기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 그렇다니까요. 그것을 사사기서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과거 역사로만 보지 말고 그걸 현재 우리에게를 끌어당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전쟁을 벌리시는 게 무슨 전쟁을 벌이느냐? 자기 백성 찾아오는 전쟁을 벌리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전쟁을 벌리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방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그러한 그 죄의 세력에 지금 가둬져 있단 말이죠. 거기 있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는 거냐? 건져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속에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다면 여기가 예루살렘 우리 마음속에 원래 누가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 누가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어야 될 이 땅에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마귀가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 안에 마귀가 차지한 이 마귀를 지금 누가 또 때려부시러 왔어요? 예수님이 때려부시러 왔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 예루살렘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심령 속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가나안 전쟁에 우리 심령의 예루살렘에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마귀의 세력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것을 마귀를 쫓아내기 왔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원래 우리 안에 침치고 있는 이 옛 것들을 다 쫓아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사기가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할 때 유다 지파가 공격을 하면은 그 옆에 시므온 지파는 덤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은혜로서 없는 일들을 했어요. 은혜로서. 시므온 지파는 원래 뭐냐면 저주받은 지파예요. 시므온이 누구예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뭐 했어요?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전부 할례받으라 해놔놓고 할례받아가지고 아파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가가지고 야간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식들한테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 시므온과 레위는 자네하는 기계라 해가지고 이놈들은 전부 뭐 합니까? 이스라엘 총에서 사라질 것을 예언을 해버렸다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면은 유다 지파가 자기가 받았던 그 분기 속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조금 띄워줬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서. 그게 유다 지파가 아니었으면 이놈들은 전부 멸절되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그걸 거뒀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유다 지파가 선봉해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데려가요? 자기 집에 자기 기업에 이렇게 더부살이하는 시므온 지파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시므온 지파가 누구를 상징하냐? 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을 자들을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거둬줘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 예루살렘에 뭡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시므온 지파는 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겠어요?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그냥 공짜로 얻고 삽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사죠. 찬송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떤 신앙을 해야 돼요? 우리도 시므온 지파같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사사기서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그런 식으로 운을 떼는 거예요. 운을 뗀다니까. 그래서 운을 떼고 이제 뭡니까? 조금 좀 진척이 됐어요. 이 8절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치하여 칼날을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간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어디를
취합니까? 헤브론에 간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딱 하고 나가지고 예루살렘은 지금 뭐냐? 가나안의 쉬운 말로 중심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수도를 함락하면 그 나라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함락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와 같은 의미로 보란 말이죠. 지금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완전 공격해서 다 완전 불살라버렸어요. 이건 사단의 진영이 완전히 뭐가 됐다?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되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무슨 싸움을 합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전쟁들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남방으로 조금씩 나간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전쟁을 했는데 내가 그 적국의 수도를 내가 장악을 했어. 수도를 장악을 하면 이미 이 게임은 뭐다? 끝난 게임이죠. 승리한 게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군대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진압을 하잖아요. 진압 작업을 하잖아요. 그 진압을 하는데 어떤 놈들은 일어난 놈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그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사사기에서 나오는 전쟁이라니까. 그게 쉬운 말로 큰 전쟁은 유다 지파가 다 싸워서 이겨놓은 전쟁을 그 다음에 12지파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습하는 전쟁을 한다니까. 근데 이 수습하는 전쟁에서 판판이 다 깨져버린다니까. 지금까지 이해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건 이건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했어요. 이제는 다시 우리가 죄의 종으로 갈 일은 없어. 우리 지옥 가는 일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다니까. 싸운 게 남아있는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이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다 져버린다니까.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오늘은 그 얘기 아니니까 오늘은 이 헤브론 전쟁 이야기를 한다면 헤브론을 지 보세요.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굴에서 나와가지고서 헤브론에 가가지고서 그 헤브론 상수리 나무에서 뭐 하냐면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또 어떤 것이냐면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자기 묘를 삼은 것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어떤 것이냐?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등극하는 것이 헤브론이었단 말이에요.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을 지금 누가 전쟁을,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가지고 이 헤브론에 가서 이 전쟁을 하느냐 하면은 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선봉을 서느냐면은 갈렙이 서는 거예요. 갈렙이 선단 말이죠.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 헤브론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은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나중에 다윗이 이 헤브론을 정복해가 여기다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 수도를 세웠거든요.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짓는 것이 헤브론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이 지금 현재 누구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면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데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할 때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서 가나안 전쟁 하기 전에 지도 피해놔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전쟁하기 전에 지도를 피해놔놓고 이건 네 차지하고 이건 네 차지하고 제복계가 차지했잖아요. 그럴 때 갈렙이 뭐라 그러냐? 나는 제비 뽑아서 얻는 게 아니고 갈렙이 뭐라 그러냐? 내가 과거에 40살 때 40살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라고 할 때에 내가 그 땅을 참조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달라고 한 땅이다. 그 땅을 봐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제비 뽑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내게 주세요. 그게 갈렙이 이미 그 헤브론 땅을 이미 갔다 왔던 그 경험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갈렙도 유다지파 속에 속한 사람인데 그 유다지파 속에 속한 사람이 이 갈렙이 가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이 운을 떼고 있다고 이 사사기서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 예루살렘 전쟁에는 보세요. 항상 이게 두 전쟁이 있는데 먼저 이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군의 그 권세를 깨뜨리는 전쟁, 그 크게 말해가지고서 그 권세를 깨뜨리는 전쟁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권세를 깨뜨리고 난 그 전쟁 다음에는 무슨 전쟁을 하느냐? 수습하는 전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습하는 전쟁들. 아까 제가 뭡니까? 적군의 심장부를 우리가 장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점령문들 가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그 전쟁이 있단 말이죠. 그 전쟁이 마치 우리가 이 성경이 창세기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어떤 창조를 하느냐면 두 창조가 있단 말이죠. 두 창조가 있는데 먼저 어떤 창조를 합니까? 공간을 창조하는 거 아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그 공간을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공간을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 합니까? 그 속에 채우는 창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을 그대로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을 해서 죄 아래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냈을 것 같으면은 요것은 공간적인 창조와 같은 거예요. 공간적 창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제부터는 이 속에 뭐를 채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럼 이 속에 채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속에 지금 비어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옛것이 가득 차 있죠. 그죠? 우리 옛사람이 가득 차 있죠.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원래 약속의 땅인데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칠족석이 있듯이 우리 땅, 우리 안에도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이 있다니까. 가나안 칠족석 같은 우리 옛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치워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치워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 치워내는 이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 안에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같이 12지파가 분배하는 땅들이 있겠죠. 쉬운 말로. 그죠?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다니까. 이걸 전쟁하기 전에 지도 그려놔놓고 니 이거 해라 했다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이 땅을 자기들이 힘으로 얻은 땅입니까? 그냥 공짜로 준 땅입니까? 공짜로 준 땅이죠. 그죠? 공짜로 준 땅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공짜로 준 땅들을 자기들이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 차지하는데 다만 거기에 차지하는 게 그냥 차지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누가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원주민들을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고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마치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실 것 같으면 우리 안에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을 성령께서 날마다 뭐 하느냐? 전국전쟁을 하는 그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하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뭐 하는 것이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가 지금 백마고지라니까 이게. 예? 늘 여기에서 뭐 하냐? 피터지는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전쟁이 일어난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면은 이 헤브론 전쟁을 지금 사사기에서 이 등장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 헤브론 전쟁은 여호수아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갈렙이 이 헤브론 전쟁에 가지고 이겨서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돼 있어요. 지금 성경의 구조를 보세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그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에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를 했다니까.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세요. 요 앞에 사사기 앞에. 사사기 앞에 14장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놓아 내 조선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므로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보세요. 지금 갈렙이 그러잖아요.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40년 전에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하고 둘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러 갔다가 그 땅을 보고 와서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땅이죠. 그게 갈렙이 지금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럼 참 우습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에서는 분명하게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차지를 했죠.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는 갈렙이 분명히 이 헤브론 땅을 차지를 한 땅이에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왜 사사기에서는 다시 반복을 하느냐 말이죠.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예요. 그러면 갈렙도 이 시절은 뭡니까? 지금 보세요. 갈렙이 과거에 이미 그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그 헤브론 땅을 차지를 한 땅을 왜 지금 새삼스럽게 이 사사기에서는 시작을 하면서 이 헤브론 땅을 다시 빼앗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냐 말이죠. 다른 말로 과거적인 사건을 왜 현재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적인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보세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시킨 것을 십자가에서 구원을 시킨 것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단회성으로 끝났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사건들은 지금 현재도 우리 속에서는 뭐 한다? 현재적으로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에서는 누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느냐 하면 갈렙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차지를 해요. 차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이 사사기로 넘어와가지고서는 그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를 하느냐 하면은 유다지파가 차지를 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차지를 한단 말이죠. 지금 다시 사사기로 넘어가 보세요. 사사기 10절 보세요. 사사기 1장 10절. 자, 8절부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치하여 칼날을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해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간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간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민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은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더라.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이 헤브론을 지금 누가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가 이겼다 그러죠. 유다가 뺏었다 그러죠. 여호수아에서는 그 헤브론을 누가 뺏었어요? 갈렙이 뺏었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오래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갈렙이 분명히 그 헤브론 땅을 얻었어요. 근데 사사기를 열면서는 왜 갈렙이 얻었다 하지 않고 유다가 얻었다 그러냐 말이죠. 그 이야기는 그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가나안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룬 전쟁을 상징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전쟁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전쟁들을 우리가 다시 뭐하는 것으로 수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사사기서가 지금 오늘 때면서 뭐 하느냐? 야, 여호수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이제는 재반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하느냐?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전쟁을 이기는데 그 가나안 전쟁의 1등 공신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가 이겼죠. 여호수아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그 자리를 사사기에서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지금 이해돼요? 유다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사사기서 이야기가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이 사사시대에서 이 전쟁하는 이 전쟁은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는 것에 그것을 다시 재반복하는 의미의 전쟁이다. 그래 한 가지는 뭐냐?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31개 성을 다 함락시켜서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다 이겨냈고, 그런데 이 사사기서는 그 여호수아가 이겨낸 그 전쟁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각 12지파가 들어가가지고 다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 12지파를 차지를 하는 이 전쟁 속에서도 우두머리 지파를 누굴 세웠느냐? 유다 지파를 세운 거예요. 그럼 그 유다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헤브론을 차지를 해가지고서 갈렙에게 주는 거예요. 갈렙이 뺏은 게 아니고. 그럼 갈렙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유다 지파가 싸워서 얻어진 그 땅을 뭘로 받는 거예요? 잉여표로 받는 거죠. 자기가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니까. 유다 지파가 싸워서 빼앗아 준단 말이죠. 갈렙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구약의 성경에는 이름들이 다 영적 의미가 있는데 갈렙의 이름이 개예요. 개. 갈렙이 개라니까. 그 성경을 개를 뭐라 그래요? 장기상 개를 뭐라 그래요? 수르보니 개는 뭐라 그래요? 개라 그러죠. 개. 그건 개는 뭐냐? 저주받은 죄인을 상징하고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도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이 이방인이었는데 유다지파로 편입이 됐다니까. 그럼 그 여기서 말하는 이 갈렙을 잡아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갈렙이 들어가서 빼앗는 것이 아니고 유다지파가 들어가서 빼앗은 것으로 지금 준단 말이죠. 이것은 그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개 같은 갈렙이라니까. 우리가 개 같은 이방인 같은 죄인이 갈렙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 같은 자들에게 뭘 준다?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들어가서 빼앗습니까? 예수님이 빼앗아 줍니까? 예수님이 빼앗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여기에서는 전쟁을 하는 자가 아니고 잉여표를 얻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니까.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12지파가 나왔는데 오로지 가나안 땅에는 누구 지파만 들어갔어요? 갈렙만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그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들어간 사람이고 갈렙만 구원받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됩니까? 그 갈렙이 어떤 사람이다? 개라 그랬어요. 개 같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럼 개 같은 이방인이 나라의 보험자손, 예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나라의 보험자손들은 슬피 울며 다 쫓겨났는데 개 같은 세리와 창기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 같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간 세리와 창기들은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겠어요? 감사하는 것으로 살겠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긍휼 얻음에 감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겠어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쓰면서 갈렙을 뭐 하느냐? 유다지파에 복속을 시켜놨는데 유다지파가 전쟁을 해서 이겨낸 땅을 갈렙에게 잉여품으로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사기설의 전쟁은 항상 그 기억을 하세요. 과거적인 전쟁이 있고 그 과거적인 전쟁을 현재적으로 자꾸 뭐냐 리메이크를 시킨단 말이죠. 이것은 그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룬 사건을 그냥 2000년의 사건으로 과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발생을 시킨다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사건 저 멀리 놔두고 내가 구경하는 것이 되면 그건 남의 예수가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 다시 봅시다. 1장, 다시 1장, 2장 내려가 봅시다. 11절 봅시다.
11절 봅시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라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릇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가기 위해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구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생과 아랫생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자 보세요. 사사기 1장은 실제 뭡니까? 사사기 전체를 지금 이렇게 함축하고 있어요. 함축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이렇게 한 것을 사사기는 사사기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기라세벨이라는 이 땅을 지금 갈렙이 말하기를 야 누구든지 저 기라세벨이라는 저 땅을 차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지금 갈렙이 요렇게 약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야 기라세벨이라는 저 땅이 있는데 저 땅을 누구든지 차지할 것 같으면 내가 내 딸을 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느냐면 온니엘이라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 온니엘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갈렙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라세벨이라는 이 말 뜻이 뭐냐면은 기록의 도시, 책의 도시 그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신약식으로 일할 같으면은 언약의 책이 있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보세요. 언약의 책이 있는 그런 곳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떤 전쟁을 일으키느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전쟁을 계속 벌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사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전쟁의 그 의미는 어떤 전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약을 밖으로 나가더란 말이죠. 비언약으로. 그래서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비언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를 믿고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이거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면은 자기들이 노력으로서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는 너무도 이 척박한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자기들 노력으로 이 땅에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쫓아가느냐?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께 다 쫓아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서 남겨놨어요. 남겨놨죠. 왜 남겨놨느냐? 그놈들을 자기들을 종부리듯 부렸단 말이죠. 이유는 곧 뭐냐? 가나안 백성들의 도움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비언약적 사고라니까.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로 했느냐? 진짜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살면은 여기서 적과 뿔이 흐르는 같이 풍성하게 사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 땅은 척박한 땅으로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척박한 땅으로서 너희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땅에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농사법을 가장 잘 아는 누구를 그 곁에 두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도움을 입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뭐 하려고 살고 있어요? 잘 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뭐예요?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언약만 믿고 살으라.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려줄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거 경험 안 했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지어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살았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농사 질려 하지 말고 내가 지어줄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트지 않게 이렇게 먹여줬으니까 여기서도 먹여주겠지. 이 믿음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 야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안 되니까 누구 방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 방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요게 올무가 됐다니까. 요게 올무가 됐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전쟁을 벌리느냐, 내가 이런 전쟁을 벌리겠다는 거 개요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렙을 통해 가지고서 뭡니까? 기랴세벨이라는 그 도시를 탈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기랴세벨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뭐이다? 책에 기록한 도시라 이야기란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우리가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도시를 우리가 점령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좀 표현이 좀 이해되죠?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죠?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을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 전쟁을 기랴세벨 전쟁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 기랴세벨 전쟁을 누가 하느냐면은 운니엘이 한단 말이죠. 운니엘이. 갈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갈렙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갈렙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갈렙은 자기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이거 빼앗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잉여품으로 얻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개 같은 자들인데, 이런 개 같은 자가 잉여품으로 누가 대신 싸워줘서 얻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랴세벨도, 기랴세벨이라는 이 땅도 갈렙이 지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갈렙 대신에 지금 누가 싸워줍니까? 온니엘이 싸워주지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대신 싸워준 그 땅을 지금 누가 차지해요? 갈렙이 차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분명히 갈렙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왜 사사기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냐 말이죠. 그럼 사사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여호수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사기서는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갈렙도 지가 싸워서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줘가지고 갈렙 대신 누가 대신 싸워줘가지고서 그 땅을 도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사기서가 말하는 그 전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서 그 사사가 대신 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사사기 1장에 이 갈렙이 기랴세벨을 온니엘이 대신 가가지고 싸워서 갈렙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온니엘은 누구를 상징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전쟁을 해가지고서 하고 오니까 무엇을 전리품으로 하나 받아. 무슨 전리품을 받았어요? 갈렙의 딸을 전리품 받죠. 악사를. 딸을 전리품 받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마귀와의 전쟁을 했는데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지,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고 나가지고 마귀하고 전쟁을 치르고 나가지고서 얻어진 전리품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참말로. 내가 지금 악사라니까, 악사. 지금 보세요. 하나님, 온니엘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같으면은, 온니엘이 그 전쟁을 이기고 나와가지고서 뭔가 하사품을 받잖아요. 전리품을 받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악사지요. 악사라는 그 갈렙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여것은 갈렙을 잊으세요. 악사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것을 예수님의 그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쟁에 이기시고 나가지고서 전리품을 받은 게 누구를 받았어요? 자기 신부들을 받았잖아요. 자기 신부들. 그렇잖아요. 자기 신부들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악사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전리품 중에 악사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땅이 있어요. 이게 빅물인데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가 주는 것을 보고 빅물이라 그러고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주는 것은 빙패라 그러는 거예요. 빙패. 빅물과 빙패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갈렙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그 사람에게 누굴 준다 그랬어요? 악사를 준다 그랬죠? 악사를. 그러니까 그 악사는 지금 누구예요? 갈렙의 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자, 갈렙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 악사가 신부 입장일 것 같으면은 그 악사의 아버지가 갈렙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일 것 같으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 입장이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이 되겠죠?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갈렙이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 입장이 되느냐면 하나님 입장이 딱 되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비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 안으로 불러들일 것 같으면 내가 딸을 줄게 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전쟁을 하시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 얻어진 그 전리품이 누구냐? 교회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는 지금 저 갈렙의 딸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악사가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는 게 있어요. 뭐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땅을 달라 그러면서 뭐를 달라 그래요? 1절 15절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니라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이 악사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그 밭이 있는데 그 밭이 어떤 땅이냐면은 사막이라 좋지 않는 땅이란 말이죠. 그 옥토가 아니고 사막인 그 땅에 이게 남방 땅 네게부를 상징하는데 네게부란 이 얘기가 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사막과 같은 땅에서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살아요? 물이 있어야 돼야지요. 물이 있어야 살지요. 그래서 이 악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게 물을 주셔서 샘물을 주셔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줬어요. 요것을 지금식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이 죽음의 땅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죽음의 땅이란 말이죠.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셨다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윗샘이라는 것을 자 의미를 잘 보세요.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윗샘과 아랫샘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해서 한번 보시란 말이죠. 윗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고, 아랫샘이라는 것은 천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주신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있죠.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어떤 예수를 줬느냐? 십자가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하신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가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해돼요? 지금 이 사사기 1장을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고 어떻게 간섭해내시는 것을 전체 축약도로 지금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누가 대신 싸워줘서 얻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사기서는 전체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우리는 틈만 나면 죄지러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이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이게 됩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마음은 예수 잘 믿고자 싶은데 실제 그렇게 못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폐역한 종자들 같이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줬듯이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다시 언약 안으로 풀러들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어떤 식으로 지키시느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 쫓아가는 그 민족들 속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어떤 사사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다시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전쟁을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책을 딱 볼 것 같으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서론 나오죠. 서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맨 앞에 서론 이야기는 앞으로 내가 이 책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내가 풀어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사기 1장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하고 2장하고 실제 사사기 본 내용은 3장부터 시작된다니까. 1장, 2장은 무슨 이야기 나오느냐. 2장에는 복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최초의 사사가 또 누가 나오느냐. 온니엘이 등장한다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온니엘이 3장에 가면은 그때 구산 리사라임을 깨뜨리는 그 온니엘 첫째 사사로 나온다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1장에 나오는 이 온니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갈렙의 땅을 대신 찾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3장에 가가지고 이 온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난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1장의 내용이 오늘 딱 될 것 같으면 3장에 가가지고서는 1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성경 전체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사사기는 보세요. 사사기 1장을 보면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데 하는 이야기가 전부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놈들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남겨둬요. 조금씩 남겨둔다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의 모든 내용을 끝에 볼 것 같은 뭐냐.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았더라. 쫓아내지 않았더라.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일부러 안 쫓아냈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철병거가 있어서 그래요. 철병거가. 19절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면 뭔가 모순된 걸로 안 느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로 산지 거민들을 다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나오죠? 그럼 하나님은 철병거는 못 이기는가요? 아니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자고. 그렇게 사사기 내용이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오는데 사사기의 이 서론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 이 축약을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좀 헷갈릴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이 전체 이 1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조로 사사기 운을 뗄까? 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데려가 가지고서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하고 잉여품으로 시므온 지파가 거기 더부살이 하는 것은 나타나고,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하고 나 가지고서 원래 갈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땅을 여호수아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 반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헤브론 땅은 여호수아에서는 갈렙이 가서 차지해서 얻었는데 사사기에 여니까 사사기에서는 갈렙이 가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가가지고서 차지를 해가지고서 선물로 족부리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 갈렙이 기레세벨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레세벨을 갈렙이 가가지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뺏어가지고 주더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찾아주는 이 일들을 하나님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 결국은 뭐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더란 말이죠. 그 안 믿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신 그 싸움을 해줘가지고 다시 또 승리하는 것을 참 우리에게 반복해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지다가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또 분연히 일어나고, 그 은혜라는 것이 며칠 가요? 길게 가면 이틀 가고 그 은혜라는 것이 오늘 못 간다면 그럼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넘어지면 그냥 방치를 해줘야 되는데
한참 동안 얘기가 참 무관 지옥처럼 말이야 힘들다가 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또 확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니까. 그 결국 우리는 이 사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려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누구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줘요? 언약 때문에 살려주죠. 언약 때문에. 그 장세에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꼴보기도 싫지만 그 언약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또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말 안 들어도 사고치고 자꾸만 어디서 경찰에 불리가고 사고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찾아오는 게 왜 찾아옵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남의 새끼를 같으면 안 찾아오죠.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 찾아올 때마다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된다? 퍽퍽 썩어들이죠. 지금 우리가 내 새끼 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이러지 말고 그 말 안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이게 말 안 듣는 인간이 그래 지금도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곧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부모가 되셔서 나를 간섭해 왔다는 증거잖아요. 그걸 깨달으면은 안심이 되고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야, 이런 꼴통도 없는데 이런 꼴통을 보듬고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게 자식도 속삭이면서 키워본 자식들도 좀 있어봐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참 놀랍고 이거 알지. 자식이 다 한 번 생각하지 커나놓으면 그건 모른다니까. 한 번씩 좀 고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사기를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잠깐만 열심히 읽으세요. 여기 보면 생소한 이름들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윤곽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이런 뜻으로 이야기된 것이구나 저런 뜻으로 이야기된 것이구나 구약식으로 해석하면 돼. 지금 현대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전하는 저도 쉽고 여러분들도 쉬운 거예요. 이왕이면은 이 사사기서를 보시면서 김성수 목사님 사사기서 좀 보세요. 참 잘 해놨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이 김성수 목사님 사사기예요. 진짜 잘 써놨다고. 너무 나간 것도 좀 난해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밥에 티라고 생각하고 그건 버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참 잘 해놨다니까. 그러면 좀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저 혼자만 공부하게 하지 말고 같이 공부하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사기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사실들을 좀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참 이 사사시대 백성들과 같이 틈만 나면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벗어나고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이 언약 속으로 불러들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이 시간 깨닫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싶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이겨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